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1편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본 시는 다윗의 저작으로 명시되어 있는 세 편의 신정시 가운데 하나로서 모든 신정시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주제로 하고 있지만 특히 본 시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 대리자인 인간 왕의 통치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101편은 신정시임과 동시에 제왕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본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 2절은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 원리인 인자와 공의를 찬양하는 내용이며 3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신정 통치 대리자로서 그분의 통치 원리 안에서 행하기 위해 필요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백성을 온전히 이끌기 위하여 다윗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완전한 길로 행할 것을 다짐하는 기도임과 동시에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러한 본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통치 원리인 인자와 공의의 길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다윗은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술로만 인자와 공의를 노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구현하겠다는 선포입니다. 이는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의 수혜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듯이 우리도 역시 인자와 공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인자해야 할 사람에게 인색하고 퉁명스럽고 공의로워야 할 부분에 불편부당하며 친소관계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반 세상 사람들의 행동 양식에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불이익과 불편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가 원수라 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아야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며 비를 내리시며 공기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진정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런 인자와 공의를 본받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술로만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인자와 공의를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지도자는 타인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워졌습니다. 사울의 통치 동안 무너진 신정국가로서의 근간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고 백성들의 도덕성과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을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과업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부터 2절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자기 자신도 못 다스리며 집안도 제대로 못 안정시키면서 어떻게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꾸짖고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함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의 순서요, 순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혹독하게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대외적인 공개적인 행위와 몸가짐에 있어서는 책잡힐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의 내면 관리였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죽었으나 겉만 깨끗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티끌에만 집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들입니다. 진정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먼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로마서 2장 21절 말씀처럼 남들은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솔선수범하여서 세상과 싸워 이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즉 어떤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어떤 이들과 관계를 끊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인사를 잘 배치하면 모든 일이 순리대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리더로서 5절에서 이웃을 극히 하는 자를 멸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극히 헌다는 것은 은밀하게 헐뜯는 것을 뜻합니다. 중상모략하는 자는 단호히 끊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틀어졌습니까? 중간에서 사단의 중상모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간질하고 반목과 대립과 질투를 부추기는 것은 악마의 소행이며 악마 같은 소행이며 하나님께서 맹렬히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이와 반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며 화목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까지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중상모략하는 자들과 함께 자리하지 않으며 반대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7절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부녀 밧세바를 범한 죄를 은닉하기 위하여서 완전 범죄를 꿈꾸며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부하들이 전선에 나가 있는 동안 자신만 아내와 동침하며 쉬기를 거부하였고 다윗은 그의 거짓 행함이 우리아의 성실함과 우직함의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우리아를 최전선 중에서도 사지에 보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알렸을 때 전장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라면서 마치 자신에게는 몰랐던 일인 것처럼 우리아의 죽음이 운이 없어 일어난 일인 것처럼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죄를 덮으려고 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 결과로 그의 집은 칼이 떠나지 않는 비극의 집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다윗이 어떻게 거짓을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중범죄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진실한 회개였습니다. 시편 51편의 참회 시는 그의 치부 중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고백한 시였습니다. 백성들이 왕의 죄를 잊을 수 없도록 대대로 노래하게 된 시편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요를 적시며 백성들 앞에서 위험 넘치는 왕이 아니라 죄의 참혹함 앞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주저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그 순간
새롭게 용서받고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받는 비결이 된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의 결과의 차이를 뼈저리게 삶으로 체험한 다윗은 그의 통치 철학에서 누구를 쓰고 누구를 내쳐야 하는지 큰 교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시편 1편의 교훈처럼 누구의 꾀를 쫓으며 어느 길에 서며 어느 자리에 앉을지에 대해서 신중해야겠습니다. 의인의 길과 회중에 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라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이런 교회를 사랑하며 소중히 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101편의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입술과 삶 둘 다를 통해 노래하시며 하나님의 통치의 도구로서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며 동력자들을 잘 선택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암서울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01편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길에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길로 행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애쓰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다윗이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기억되게 된 것처럼 우리의 허물에도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칭찬받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다윗이 다짐하고 천명한 것처럼 우리도 중상모략과 거짓을 멀리하고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충성되게 하여 주셔서 완전한 길로 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인생의 차별 없이 인자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